에서 받으시고 또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참된 예배 되어지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토록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할 그러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은혜 있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귀히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못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성과 교회에 역사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부을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인간적인 권력이나 도움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암시하는 구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잘못된 언행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온전치 못하고 나약한 인간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저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멈춘다는 처서가 어제인데 매스컴에서는 당분간 저희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절기를 잃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생육하는 것들이 번성하며 작물이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절기를 바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건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역행되는 악법을 하루속히 폐지시켜 주시며 이러한 악법을 상정한 무리들도 주님이 회개케 하시며 용서하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욥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성경 요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듯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피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단상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오며 그 가정에 평강이 있어서 교회에 함께 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김금인 권사님 무릎 수술 때문에 한동안 못 나오셨었는데 하나님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전병국 집사님, 권승희 집사님, 김금희 권사님 케육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고요. 우리 문미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것 아니고 잠시 맡아가지는 청지기들이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넉넉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크게 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큰 믿음도 또 넉넉한 물질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정성과 믿음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로 반드시 인도해 봅시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니까요. 사여 전도회와 남전도회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창조해 주시고 8월 식당 봉사는 이어 전도회인데 우리 또 다른 전도회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와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또 권경수 장로님 우리 가정에서 미국 수술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오병규 장모님이 이제 그 허리를 다치셔서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전화도 좀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435페이지 11절인데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야와 벽을 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모레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명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돈 가방을 쳤고 게살에는 한탄장이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오려느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너희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공격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라.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는 이유. 지난 8월 15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 장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과 공포심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경쟁이 치열하고 또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풍토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러한 불안이 날마다 더 증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불안 장애의 통계 수치를 보게 되어지면 2020년도에 75만 7,251명이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증가가 되어져서 지난해 2024년도에는 91만 385명이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20.2%가 증가가 되어진 것이죠. 자, 불안과 두려움은 흔히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가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질을 상당히 낮춥니다.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신체적으로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근육 긴장,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불안, 신경증, 또 안절부절 못하는 초조함, 또 짜증 증가, 불면증,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약 먹고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 환경 때문에 뭐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냐? 근본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인 것이지, 이거 약 먹고 고쳐야 될 질병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지금이 기회니까 다윗 죽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범의 입안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에서 지은 시가 56편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황 자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할 거니까 나 이제 안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두렵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니까 안 두려워 이런다고 안 두려울 것 같으면 말이 쉽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힘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흙장난들 해보셨죠? 지금이야 애들 흙장난 안 해요. 장난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장난감도 없고 흙장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흙장난을 이렇게 하다가서는 이제 그 모래나 이런 것들도 파고 이렇게 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돌멩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흙장난을 하다가 보면은 걸그적거리는 이 돌들은 빼내야 되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돌이 만만하게 조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는데 계속 파요. 나중에 이걸 보니까는 밑으로 한 이만큼 팠는데도 밑에 더 있어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요만한데 이거를 파보니까는 그 밑에 그냥 바위 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못 파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연상이 되어지는 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권세,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난 13장에서는 사울이 임의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오늘 17장에 나오는 전쟁은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공격한 이러한 전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 준비를 잘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전력으로 맞서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삼국지라든지 우리나라 그 고려 신라 이런 전쟁이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고대의 이 전쟁에는 양쪽에서 장수가 나와가지고서는 전쟁을 도둡니다. 나와 겨를 짜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누구야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한쪽이 이기면 이쪽에는 은매기사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은매기죽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쟁에 이미 사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 방식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도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4절 이하에 그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의 스펙이 나와요. 이제 골리앗이 키가 2m 9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규빗, 한 뼘, 이렇게 몇 세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제가 다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키가 2m 90, 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한 규빗을 45cm로 잡기도 하고 50cm로 잡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45cm로 잡았을 때 2m 90이에요. 자, 투구와 갑옷, 이제 이 옷이지요. 옷의 무게만 청동으로 만든 갑옷인데 60kg.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60kg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한 사람을 하나씩 몸에다가 짊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놋 단창을 갖고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와 같고 창의 끝에 이 날이 있잖아요. 창 날의 무게만 7kg.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지요. 자, 그리고 8절을 보게 되어지면 8절 이하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제 싸움을 도두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자. 그러니까 뭐 다 싸울 필요 있냐? 우리 둘이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전쟁 끝내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아 그래 나와 싸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싸움을 응해줘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골리앗의 크기 또 그 기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뭐 어떤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마 수만 명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단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도발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도발의 방법이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의 방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이 짜놓은 싸움의 판은 뭐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만 명이라도 이 사람들은 각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말대로 내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 뻔하지 뭐. 저 창에 배가 뚫려서 죽든지 저 칼에 내가 목이 잘려서 죽든지 저게 나랑 싸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와서 40일 동안을 도발을 했대요. 며칠요?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가운데는 뭐 나와서 싸울 용사가 없냐? 다 겁쟁이냐? 뭐 너희 하나님은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니 뭐 별 볼 일도 없네? 뭐 이러한 얘기들로 40일 동안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가 나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왜요? 골리앗이 짜놓은 싸움판은 뭐냐면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자, 그러니 그 1대1로는 골리앗을 이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도발하는 것은 이 골리앗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80 뭐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는 지금 뭐 82억 뭐 몇천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80억 인구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사단은 언제나 1대1이에요. 1대1. 80억 명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1대1로 너랑 나랑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만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도 사업 너 나랑 1대1로 해보자. 건강이라고 해도 건강 너 나랑 1대1로 해보자. 뭐 우리 그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무엇이 되었던 간에 너 나랑 1대1로 한번 해보자. 자, 이게 1대1로 해보자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능력으로 너가 해야 된다. 너랑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 위협을 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은 미약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세상은 골리앗처럼 큰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만만한 게 있어요. 그것들은 나한테 비교를 해보면 너무 큰 문제인 거죠.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이 짜놓은 그 싸움판에 골리앗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내가 혼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혼자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 같이 싸운다. 너는 1대1을 얘기하지만 나는 2대1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왜 우리에게 도발을 할 때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궁극적으로 성경의 핵심 가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능력은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사울 왕이 악심이 들릴 때 번뇌해요. 이 번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마음에 눌리고 두렵고 압박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공포심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울이 이러한 번뇌하는 두려움이 생긴 걸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격으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기스라고 하는 이 족속,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기스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제비뽑기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보딸이 뒤에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격이 없던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왕의 직무를 감당을 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울이 성령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1대1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내가 1대1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의 반응이 무척 특별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수십만의 이 군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고작 이때 다윗이 한 15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5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그 골리앗을 호통을 칩니다. 미쳤지요? 다윗이 미쳐서 이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에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철부지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3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에게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4절과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것을 힌트를 얻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사자나 곰이 양을 사냥을 할 때 사자나 곰은 누구를 봐요? 양을 봐요. 자기 먹잇감인 양을 봐요. 그리고 내가 이 양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을 탁 이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양은 힘이 없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자나 곰이 싸워야 할 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목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차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예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은 양을 바라보고 양이랑 자기랑 1대1인 줄 알고 양을 물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양은 혼자 싸워요? 목자와 함께 싸워요? 목자와 함께 싸워요. 양은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양이 무슨 이빨이 있나 손톱 발톱이 있나 물어가면은 그냥 애매 이러면서 그냥 물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양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서운 거는 그 뒤에 있는 목자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목자인 이 다윗이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내가 이제 입에서 양을 구출해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면 골리앗은 나와 1대1로 싸우는 줄 알고 1대1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골리앗이 상대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뒤에 있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영적 싸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두고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사업을 할 때에도 너랑 나랑 1대1로 하고 건강을 가지고 싸울 때에도 너랑 나랑 1대1로 하자.
내가 시험을 볼 때에도 너랑 나랑 1대1로 하고 이 세상에 뭘 할 때라도 야 세상 어차피 뭐 별거 있어? 다 세상을 혼자 하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뒤에 계시는 목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양이 되어줘야 돼요. 자,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이빨, 내 손톱, 내 발톱으로 싸울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그건 맹수지. 맹수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위해서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 양의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지기 위한 싸움, 영적 싸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이 다윗에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먼저 싸웠던 이 영적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본따서 만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물이 들어가 있고 명예가 들어가 있고 권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지성소에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린 거라는 거죠. 다윗이 먼저 해야만 했던 영적 싸움이 뭐냐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됐던 겁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인구 모두가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 마음의 보물들을 마음에다 채워넣어요. 사람들마다 뭐 재물이 마음의 보물일 수도 있고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보다 먼저가 되어져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먼저가 되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뭐 이런 뭐 재산 이런 거 중요해요. 뭐 이거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1등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줘야 되고 그게 나중에 되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어질 때에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만약에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돈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죠. 돈이 안 벌리니까 두렵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등이 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되어질 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실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양과 싸울 때 양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목자랑 싸우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질 때, 내가 양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십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홍해를 가르려고 한다고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1대1로 싸우자고 그래요.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러면 골리앗이 짜놓은 판에 골리앗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명한 걸까요? 바보 같은 걸까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1대1로 싸우자, 너랑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도는 결코 1대1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보배로서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조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것에 따라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이 세 가지 성물의 상징성입니다. 자,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돈으로 판단해요. 이거 돈이 돼? 이게 돈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뭘로 기뻐합니까? 떡상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기쁨이잖아요. 뭘로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벌리면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그냥 슬퍼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바램, 소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소원하고 뭘 바라고 살아가죠? 돈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도 버려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번제단이라고 해요. 번제단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것들이 죄라서 그러한 것들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번제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던가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던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여러분들 고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도발해요? 1대1로 싸우자. 네 능력으로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 이게 세상이 우리를 도발하는 방법이라고. 이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에서 너랑 나랑 같이 싸우자예요. 같이 싸우자. 세상에 대하여 너랑 나랑 동역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위대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내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나는 총리 대신이 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뭐 총리가 되는 법 이렇게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한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 지켜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떨어지더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나는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려면 세력을 모아야지, 사람들 끌어모아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지켜내는 훈련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만 하면 나머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랑 나랑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너랑 나랑 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 양육하더라도 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보자. 이렇게 붙어보자.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켜내고 하나님과 내가 2대1로 싸우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골리앗을 호통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도발하기를 네 능력으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해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위협하고 그 앞에 나는 정말 메뚜기 떼처럼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 앞에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단 한 방에 쓰러뜨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귀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내며 세상과 싸울 때 내 힘으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임마누엘에서 2대1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